옛날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관섭을 많이 받았죠. 예. 한 관원이 청나라 사신을 영접했습니다. 그 관원은 왕을 배알하기 전에 한양 곳곳을 그 사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더 강했기에 사신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양국 간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사신이 경복궁을 보며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이 궁궐 짓는데 얼마 걸렸소? 그러니까 관원이 공손하게 대답하기를 3년쯤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이 아주 거만하게 헤헤이, 이 정도 규모라면은 우리 청나라 기술로는 1년도 안 걸릴 것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엔 창덕궁에 들렸는데 청나라 사신이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이 궁은 얼마나 걸려서 지었어? 이 궁은 한 1년쯤 걸린 것으로 압니다. 다시 청나라 사신이 아주 거만하게 말하죠. 헤헤, 우리 청나라에선 한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구만. 관원은 되게 기분 나빴는데 사신에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숭례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분 어제까지 없었는데 누가 하루 만에 세웠지? 자, 남대문, 숭례문을 하루 만에 짓는 이 짜릿함 아세요? 자, 그나저나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옛날 우리 역사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세요. 어느 나라든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죠. K-팝, K-컬처 이래가지고 아주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모든 아쉬움을 다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조선 초기 어지럽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던 태종 이방원의 활약을 담은 드라마,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의 그 왕족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죠. 그리고 아들 정종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정종이 3년 만에 자기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죠. 상왕이 있죠. 태상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태조 이성계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원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도 이방원도 아주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성계의 충신이 이방원의 충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이성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원은 이 나라는 지금의 왕,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나라냐를 두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나의 영역을 만든다는 건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이게 사람들은 천국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렇게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게 되고 내 삶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될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곳이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게 되는 걸까? 아마도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곧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영토와 백성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힘을 썼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 쟁취를 위해 많은 이들이 강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대해 활동한 특별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뭐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신 걸까? 아니면 자기의 영역을 굳건히 만들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느니라 그것을 기도해라 하신 걸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의 진짜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태초에 너무나 살기 좋았던 에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 곧 나라의 기준이 되겠다며 기어코 선악과의 손을 댔지요.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에 운 좋게 태어나 한 나라에서 살기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빼앗기고 사라지는 예가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바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영원한 나라 없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다툼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굳건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인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영역, 그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인생이 되었든지 언제 망하게 될지 언제 사라지게 될지 영원하지 못한 나의 영역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속에 놓여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티끌만큼 작은 나라, 언젠가 또다시 망할 나라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충만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깐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몸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는 굶주리지 않고 더는 핍박받지 않고 더는 부족하지 않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쟁취하며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게 인간이 걸어온 역사였는데 더 이상 무언가를 치열하게 쟁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기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과 동료마저 죽이고 숙청해야 합니다.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졌던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왕일수록요,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매우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인간의 나라는요, 죽이고 숙청하는 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짐이 곧 나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건 어설픈 예수님 흉내내기예요. 인간은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만 나라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곧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하나님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근본을 되찾아 주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나라를 외면하는 야비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근본 없는 놈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욕을 먹고 수시로 비방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너무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쟁취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져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치워버리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기억 밖으로, 저편 끝으로 한없이 밀려나면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도 않고 애쓰며 찾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주인 되시며 그 나라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영접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나라를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주권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흘리시는 보혈로 다 이루어 주시고 죄인들에게 거저 내어 주십니다.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인간들은 심하게 착각합니다. 왕정은 나쁜 거고 역사적으로 발전한 민주정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건 전부가 다 불완전합니다. 민주정 그리스가요, 왕정 마케도냐에 멸망당했어요. 어떤 정치 제도든지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다수가 다스리나 타락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똑똑하면 평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됩니까? 그게 계몽주의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게 다 공산당 이론입니다. 인간은 모여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으십니다. 쟁취하려고 싸우지 않으세요.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요, 내 영역 위에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의 영역을 위해서 간절한 바람을 갖지요. 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보잘것없는 영역, 내 인생의 작은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고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인생 끝나면 어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쟁취하는데도 한없이 피곤하고 고달픈 다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크고 거룩하고 완벽한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역이, 나의 지경이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지경으로 무한히 확대되고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때, 그곳,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와 그 장소가 되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영역을 쌓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 없는 서름과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서름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 수준에서 좋은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능자 수준에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간들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진정한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독립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의 기도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쟁취할 수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불같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더불어 꿈꾸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대하 드라마를 보면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게 주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TV 속의 대하 드라마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인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연기자들이 연기하죠. 그런데 역사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대하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게 곧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인생이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대하 드라마처럼 현대인들의 삶 역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투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잠시도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드라마가 계속 인기를 끌 테니까.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의 삶 역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영역을 위해 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나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뒤로 하고 여전히 내 영역, 내 나라를 위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겠지요. 세상의 충신은 정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신들, 천군과 천사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보호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을 자들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성도에게 깍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도들은요 스스로 성도임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 교회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심히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적인 것으로 내 욕심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만큼 주님이 주신 대한민국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되찾는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은 사그러질 줄 몰랐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립운동가들처럼 가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성도를 신부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처음 시작은 한 줌의 진흙이었는데 그것도 타락한 진흙으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전능자의 신부로 기꺼이 맞아 주시죠.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영역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편협한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다툼으로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개도 고양이도 자기 영역을 철저히 따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인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을 쟁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한 인생이나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어릴 적 땅 따먹기 놀이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제 딱 들어오면 선 딱 긋고, 근데 막 선이 뭐 넘었냐 안 넘었냐 뭐 들어왔냐 막 치고 받고 싸우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 전에 싸웠던 거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만족의 기쁨과 여유가 넘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로 가득한 자는요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다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주의 나라보다 내 나라와 내 영역에 관심 두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내 영역, 내 나라,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원통해하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여유가 아니라 불안함만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는 주 앞에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땅 따먹기 하듯이 내 영역,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과 여유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내 나라 내 영역을 위해서 땅 따먹기 식에 기도하는 것을 멈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복 있는 자들 중에 복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한시적이고 티끌만한 내 영역을 위해 아직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자의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번 일주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가 막힌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성도,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